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새벽예배 영상 유튜브 채널에 우리가 새벽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새벽 4시 45분쯤 되면 영상이 오픈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4시 45분쯤 이렇게 영상이 오픈됨과 동시에 음란 댓글이 항상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3분 기도 사역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기도 사역에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지우면 또다시 붙고, 지우면 또 붙고, 이게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침 한 8시, 9시쯤 되면 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써 주셔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혹이라도 호기심이라도 그 댓글에 여러분 클릭하지 마시고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힘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분들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3분 기도 사역 우리 교회 시작하고 있죠. 3분 기도 사역,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고, 가능하면 전 교인이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꼭 기도하시고 댓글로 3분 기도 사역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붙고 강력해져서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한자를 써서 믿고 받는 일, 이렇게 믿고 우러르는 일,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자신의 귀로 들어야 믿겠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중에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질문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목사님,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순간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늘 다투고 직장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은밀한 죄를 또 짓고 사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있겠는가 생각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질문에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성경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심령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현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견디고 있고요,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시군요 하고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한 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되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설교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습관과 같은 태도로 참석하였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그날 비로소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너무 오래 방황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메일을 쓰신 이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리라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말을 그냥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냥 또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아주 작은 사소한 죄까지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근심을 바로 우리의 양심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슴에 심장이 뛰는 것을 꼭 우리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보아야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성령의,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근심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분명히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는 자꾸 찔립니다. 우리 양심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삶, 우리도 살게 되지요. 완벽하지 못해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인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 우리 양심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콕 하고 찌르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죄를 좀 소홀히 여기게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는, 진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난 후 약 3년 내지 4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런 고난과 핍박이 또 그치지 않았고, 안으로는 이단과 같은 부류, 교회를 자꾸 흔들어대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자꾸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또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은 상태이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각자의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믿을 신자에 생각 염자 이렇게 써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신념, 확신이고 나아가 이것은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고 하는 모든 그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결국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고서 내가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신념, 즉 자신의 생각을 믿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이라도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도, 또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그래야 우리 자신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수고했는데 참 무심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면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또 시험 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수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 1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저 아버지와 어두운 시골 밤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골 밤길을 아버지가 이제 저와 함께 걸어가는데 아버지 손에 손전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전등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랑 함께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요, 아버지는 이 손전등의 빛을 아버지 자신께서 걸어가는 자신의 발 앞쪽으로 손전등의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걸어가는 그 걸음 앞쪽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제가 어느 곳에 발을 딛고 가야 할지 어두운 밤이었지만 잘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 무사히,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손전등의 빛을 제가 걸어갈 길 그 앞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와서 웅덩이도 피해갈 수 있었고 자갈밭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 즉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느냐, 내가 잘 못 믿느냐, 거기에 초점을 찍고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시험에 들고 위험에 빠집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왜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될까요? 왜 믿는 대상이 중요하지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게 중요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미움도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믿음 때문에 그걸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누군가를. 아니요, 그건 신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은 믿음은 미움을 정당화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항상 신기한 일이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인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 3절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믿음은 신기한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념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해 놔두지 않고 우리 정욕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하고 신성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미워한다? 그거 다 신념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고 오히려 더 성경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쌓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8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 즉 자기 생각을 믿는 이 거짓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파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념을 믿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맹인이랍니다.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서 말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 그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신념을 가진 얘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일이 잘 되었느냐, 잘 안 되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꼭 다툼만 생기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허락하신 믿음의 부르심,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 즉 자신의 생각에 의한 어떤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최희숙 권사님, 최일교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 남명화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필사하실 때 신념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미 와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각난 이 생각에 의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다는 증거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희숙 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 남명화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계속 이어서 씁니다.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는 역사, 그래서 신념이 아닌 참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와 연우, 우리 원일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이들을 꼭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